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올라온 기사인데요. 요즘 MZ 세대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뭐 매년 늘고 있다라는 그 기사가 올라오지만 요즘에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휴직, 일을 쉬는 거, 그리고 퇴사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막상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일을 쉬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을 쉬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인고 하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 회사의 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거기서 더 이제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을 때 발견한 건 뭐냐면 그들이 목적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되고, 그죠?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너네들도 나중에, 너네들이 아니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 나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자격증도 준비해서 취업을 했는데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까 정작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사회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왜 그 회사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모든 걸 이제 그만두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렇게 내려줘도 좋아요, 사진. 이것만 봐도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목적이 없이 행하는 일은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 없이 행하면 반드시 포기하게 되고 주변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목적만 분명해도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2학년을 이제 곧 마치고 다다음 주면 이제 방학이에요. 드디어 너무 행복합니다. 다다음 주면 이제 2학년이 끝나고 내년이면 이제 졸업반이 되는데 3학년이 되는데 학교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역을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잡아라. 그러니까 사역을 하든 뭐 일을 하든 삶을 살든 너가 하는 그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늘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이 11번째인데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생명을 얻기 위해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올바른 목적을 취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몇 명 먹이셨다고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강요와 그들의 어떤 요구를 거절하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제자들이 먼저 배를 뭐 움직이고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날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강을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단번에 알아차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 체크하시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목적이 잘못됐다. 내가 이전에 오병이어를 통해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이었고 내가 생명의 근원임을 너희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보러 온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왔다. 너희는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너희의 어떤 필요와 너희의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다. 너희의 목적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인자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인쳤다라는 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청소년부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든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목적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바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세팅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죠?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 밤새워 공부하기도 하고 학원을 여러 개 막 코피 터지고 막 두통에 시달리면서 학원을 여러 개 다니기도 하고 남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가며 일을 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살게 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산들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대학교를 가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치열하게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더라도 대학교를 가더라도 취업을 하더라도 자격증을 따더라도 목적을 바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인카운터에서 김지현 약사님 강의 이제 막바지에 김지현 그 강사님이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신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는 못 가도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제 뇌리에 팍 박혔던 메시지였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조금 미안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이 말의 요지를 좀 잘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눈에 불을 켜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그 학교의 네임밸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억만장자가 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누리는 재정의 풍요함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칭찬받으라고 성형을 하고 타투를 하고 온갖 세상적인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육신의 즐거움은 다 취했는데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을 가게 된다면 세상에서 누렸던 그 화려함과 즐거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형을 하고 타투를 하고 술 마시면 무조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 많다고 지옥 간다라는 말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가고 열심히 산다고 지옥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니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현실적인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말씀이시고 아멘.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목적을 바로 하라고. 공중의 새를 봐라. 짹짹짹짹짹 날아다니는 새들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들을 이렇게 아끼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데 심지어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고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근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또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미안해요, 초반인데 너무 흥분을 해버렸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난 것은, 러브 퍼스트 청소년 공동체야, 너희가 난 것은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들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적은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옵션 같이, 단순히 램프의 진이 같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분,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면 나의 인생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줄 분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헌신하는 자,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그것만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희가 드러나라고 예배하기를 허락하라고 예배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성 친구와 교제하고 이성 친구를 만나라고 예배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건 진리지만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한다라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건 진리지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 53장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누구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린대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 몸을 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교회를 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명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길 소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생명이어야 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생명이어야 되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생명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고 높은 연봉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배해야 돼요. 이성 친구 만나고 비즈니스하고 내 사리 사욕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공동체를 통해 생명을 나누기 위함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목적, 내가 오늘도 좋은 대학교를 가야 하는 목적, 내가 건강해야 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의 목적이 온전치 않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지적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곳곳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너희는 나를 믿는 목적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4절 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볼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러브 퍼스트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찬양하는 목적, 사역하는 목적, 무엇을 위해 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하는 목적,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부모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목적,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수많은 무리의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해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눈칫밥을 굴려서 질문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군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어기지 말아야 하는군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근데 웃긴 건 여기서 사람들이 포인트를 또 잘못 잡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당신을 믿도록 하는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떤 표적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48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표적을 구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이해를 구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설교 가운데 선포했던 메시지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줄 모르겠어요. 표적을 쫓는 삶은요,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표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기적을 바라는 삶은요,
예수님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여전히 썩을 양식을 구하며 살아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방금 경험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너희의 선조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다. 왜요? 하나님을 보지 않은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만나만 집중한 거예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공급된 만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연명하며 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단의 시험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예배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생명이 없는 기도는 사람을 심연에 빠뜨립니다. 생명이 없는 사역은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팀 사역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예배팀도 포함이고. 사랑이 없는 예배는 사망이에요. 사랑이 없는 기도는 율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없이는 예배가 예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공동체가 공동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너네들의 삶이 온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하는 열심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돈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성공은 실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이성 교제는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령을 기만하고 예수님을 기만하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인생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이걸 듣고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에 이거는 본문에 없는, 이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 그 설교 릴스를 보다가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 사람 이렇게 교역자들, 이렇게 메신저를 전하는 사람들의 유혹이 뭐냐면 듣기 편한 말, 좋은 말만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과 같이 조금 날카로운 말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지금 청년이 막 100명, 200명, 300명인데 이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하고 싶고 관계 깨트리기 싫어서 이렇게 따뜻한 말 하고 싶다. 바나바처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메시지 하고 싶다. 근데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할수록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 이런 사람도, 이런 메시지도 이 시대에 필요하겠구나. 이게 원고는 없어서 제가 조금 횡설수설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은요, 망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의 목적은 온전하지 않음을 여러분의 영이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갈망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대화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재정적인 부분에,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제가 이 본문을 두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키워드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본문은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성찬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인데 왜 기도하라라는 메시지와 한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습니까? 라는 걸 물을 때 그거를 막 묻고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타이핑하고 수정하고 연습하고 선포하면서 제게 딱 집중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57절 58절 말씀 볼까요? 반주해줘도 좋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미안해요, 설교 찬양 예배합니다 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 사건 가운데 제자들에게 떡을 직접 떼어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적은 떡과 물고기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돌을 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아니 그러면 축사까지 오케이. 그럼 예수님이 자 봐라 얘들아,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했다. 자 이제 너네들 주머니에 손을 넣어봐. 그리고 꺼내봐 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들에게 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굳이 또 친히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떼어진 빵과 떼어진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직접 나눠주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준 떡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던 오병이어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에 들려 있는 오병이어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떡은, 나를 비롯한 떡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차고 넘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첫 번째로는 썩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목적이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급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는 너희가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가정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삶의 현장에 갖고 가라는 거예요. 비록 작고 하찮아 보이는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떼어진 것 중에 또 떼어진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불확실한 미래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누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믿음이 그래요. 미안해요. 주일 아침부터 딱딱하고 무거운 얘기를 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생을 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러브퍼스트 청소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